오늘 말씀을 가지고 꿈의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꿈의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자, 이 제목 서로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꿈의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지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금요일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에 속해 있습니다. 금요일 날 본문이 그 성막의 모든 성막과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 또 제사장의 옷들을 다 만들어서 그 모세 앞으로 가지고 왔다, 이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0장이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토요일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토요일 날 하시고, 또 오늘 본문 내용은 그 말씀대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도 어찌 보면 저희 교회를 향하신 저의 마음이고 또 저희들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 금요일의 설교에 연결해서 저희 교회의 그 가까운 그 미래의 그 2년 후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하나의 짝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받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배의 정성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라. 2배의 정성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라. 자, 금요일날 그 본문은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 그리고 35장에서 39장이 거진 반복하는 말씀이다 라고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본문부터가 40장인데 그 토요일 본문이 16절까지입니다. 그 16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39장까지 그 완성된 그 성막과 기구들을 이제 세우라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을 하신 대로 오늘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토요일 본문을 보시면 그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보면 그 7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순종한 것을 보니까 오늘 17절부터 33절까지 내용 전체입니다. 즉 분량이 대략 2배 이상으로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업을 마치는 마음,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는 마음이다. 즉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그냥 했다라고 일루 여기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갑절의 정성으로 끝까지 잘 마쳤다, 이제 이런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공사가 내년에 이제 시작이 되면 저희들 마음이 들뜨고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찌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건축은 그 건축팀, 건축회사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처럼 저희가 오히려 그 2배 정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그 2배 정성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장면, 첫 번째 거 보시면 그 4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는가 모세가 보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너는 성막을 세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는 이 2절에 길게 그렇게 순종하고 있죠. 자, 어떻게 세웠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그 받침들을 놓았고, 이 받침들은 은받침들이죠. 한 달란트씩. 그리고 그 위에 널판들을 세웠습니다. 널판은 북과 남쪽에 20개씩, 저쪽 서쪽 편에 8개, 즉
48개의 그 기둥 아래 이 은받침이 96개가 들어가고, 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4개 기둥 밑에 하나씩 해서 100개의 받침이 들어가고, 또 뿐만 아니고 그 위에 막을 펴고 덮개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도 4겹으로 덮게 되고, 끈을 묶어가지고 땅에 고정하고, 이 널판들도 다 띠를 띄웠다고 되어 있는데, 가운데 하나 뚫고 위아래로 2개씩 해서 총 5개의 이 지지대 띠를 묶고, 자, 이런 것들을 이 모세는 순서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인류 최초의 성막을 세운 것입니다. 저는 그 가까운 미래 2년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모세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절의 정성을 다해서 오히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단기간의 과업이죠. 이 비전센터의 건립을 저희가 온 성도가 오히려 갑절의 정성으로 잘 마치는 것이 저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이 입체로 구현되리라. 하나님의 꿈이 입체로 구현되리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키워드들이 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17절에서 18절에 반복되고 있는 그 세웠다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그 히브리어 쿰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것인데, 이것은 영어로 erect 혹은 raise up 이렇게 번역합니다. 즉 어떤 것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다, 이런 동사이죠. 자, 그러면 누가 무엇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물론 모세가 성막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일으켜 세우신 것이죠.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종이에 뭐가 복잡하게 쓰여 있죠. 비전센터 그 설계도입니다. 블루프린트. 자, 이게 지금 평면이죠. 평면 종이. 네, 여기에 있는 이 건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입체로.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게 뭔가 그림을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것이다 생각도 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실제 우리 눈앞에 건물로, 그 3차원으로 입체로 일어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2년 후부터는 이런 그 블루프린트를 이게 아무리 멋있어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고 우리 눈앞에 일어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저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도 지난 금요일과 연결해가지고 같이 머릿속에 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으키실 것은 저희 눈에는 비전센터인데, 그 비전센터를 통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꿈꾸는 사역을 일으키신다. 자, 그렇게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자, 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같은 맥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성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막이 같이 움직이고, 그 성막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같이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막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앞뒤 좌우 4면에 각각 3개의 지파씩 이렇게 정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때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 무슨 지파, 뒤에 무슨 지파, 옆에 무슨 지파, 이 성막 주변에는 레위 족속, 모세 장막,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시고, 그 자리대로 이 전체가 이렇게 마치 군대처럼 이렇게 진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가지 단어를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자, 진설하니 이 부분입니다. 진설하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제사 지내는 분들은 상을 차린다 뭐 이런 연상이 되는 뉘앙스가 있긴 하지만, 그 히브리어에서 이 진설하다는 이 동사는 보다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말의 뜻은 정렬하다, 정돈하다, 순서에 따라 두다, 이런 뜻입니다. 즉 23절의 이 내용 자체는 이 떡상 위에 이 떡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떡이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진설하여 올라간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이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자리에 이 기구들이 정렬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이 성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성막 중심으로 이 앞뒤 좌우로 이렇게 정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할 때도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때는 버려놓은 등잔대, 이제 이거 가지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또 버려놓다라고 하는 것이 정렬하다, 이제 이런 의미였는데, 자, 우리들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그때에 저희가 사람들이 그렇게 제자리에 다 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파들이 네 군데로 정렬하여 쓴 것처럼, 제가 설교문을 쓰면서 어저께 혼자 그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신 분이 있다면, 또 그것이 좋게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와 같이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와 비전센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2년 혹은 그 이후에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것을 성막으로 치고, 그러면 그 본당 안에 하늘 문을 여는 예배자들 100명 이상이 다 무장하여 서 있는 것이죠. 찬양대와 찬양팀을 더한다면 300명쯤 되겠죠. 그리고 건물 앞쪽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그쪽으로 무장된 전도자들 100명이 거기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으로 영접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좌우로는 어린이와 유스, 또 장년, 말씀, 교사들 100명씩 서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복음을 전 세계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훈련된 전략이 있는 선교팀들이 100명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주차장을 마지막으로 3겹으로 두르고 있는 강력한 기도자들이 300명이 서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정렬해서 거대하게 하나로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곧 우리에게 이 종이가 아닌 실제 비전센터를 일으키시면 거기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정렬하여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꿈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7번 반복된 말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제 이 말씀이 7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마치 창조의 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이 성막이 세워지고 이 기구들이 들어가고 제자리에 딱딱 설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됐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제 저희가 새해를 기대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와 꿈꾸신 성도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불을 켜라.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성막의 기능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기능이 시작됩니다.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자, 지금 불을 처음 켜고 있습니다. 이 불은 앞으로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취미로, 리조트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집이 있고 100년, 1000년에 한 번씩 가끔 휴가 오시기 위해서 별장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 가운데
같이 거하시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집, 그 집을 지금 지으신 것이고 그 안에 불이 처음으로 켜지고 있죠. 그리고 29절입니다. 또 회막 문 앞에서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자, 여기서 지금 번제가 드려지고 있죠. 이 제사도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최초로 드려진 제사입니다. 이 최초로 드려진 제사는 아론과 아론 아들이 아니라 모세가 집례하여 최초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되는 것은 31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 수족을 씻되, 자, 수족을 씻으면 그 이유는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들어간 이유는 거룩한 직무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이 짧게 25절, 9절 또 31절에서 나눴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모두 다 최초의 시작들입니다. 정말 새 일들이죠. 첫 불이 켜졌고 첫 제사가 드려졌고 첫 번째 거룩한 직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막을 주신 그 목적이 활성화됐다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운 미래 2년 후 비전센터를 주시면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뛰놀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의 사역의 시작, 실행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역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더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28장, 구약성경 999면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4절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자, 파종하려고 밭을 가는 자는 그 손에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비전이죠. 이 씨는 내일의 열매이죠. 자, 내일을 내다보는 이 자가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밭만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만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그것만 할 것이냐. 자, 이제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무브온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해양과 대해양을 뿌려야 하고 소맥을 줄줄이 정렬하여 심어야 하고 대맥과 소맥을 정한 곳에다가 심어야 되고 귀리도 정한 곳 가생이에 심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 위대한 추수의 때에 제자리에서 소해양과 대해양과 소맥과 대맥과 귀리가 딱딱딱 풍성하게 일어나서 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 교회를 품으면서 금요일과 같은 맥락으로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2년의 시간이 비전센터의 완공될 때의 시간까지가 그 이후에 20년의 교회 사역에 중요한 성도들이 그 사역을 준비하는 그릇과 능력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 2년이 20년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다면 저희들에 있어서 이 2년의 시간은 10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10배 가치가 있다면 저희가 갑절의 정성을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그것을 품을 수만 있다면요. 오늘 본문처럼 정말 성막이 일어나고 모든 기구들이 제자리에 정렬해서 들어가고 위대한 첫 제사와 직분이 시작된 것처럼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로 준비되고 일어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꾸시는 사람들로 일어나고 그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